2023년 6월 9일, 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 10개월 정도, 2년이 좀 못 됐죠. 그 6월 9일 금요일에 에콰도르의 어느 장례식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76세 되는 은퇴한 간호사인 벨라 몬토야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어요. 결국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내렸고 그의 가족들은 그녀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관 속에 안치한 지 5시간이 지났을 때 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똑하고 말입니다. 가족들은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을 열어보았는데요, 관 안에서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뒤 병원으로 옮겨진 몬토야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의료 전문가들은 심장박동이 매우 약하거나 호흡이 미세하여서 사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그 사건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부활과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는 부활하시고 몇 시간 동안만, 며칠 동안만, 잠깐 동안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토대이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3명의 여인이 무덤에 장사된 예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해 가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유대인의 시체는 이집트처럼 부패 방부 처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향품을 준비해서 고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향품을 바르곤 하였습니다.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의 시체를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사용한 목적도 있었겠죠. 여러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무덤가에 그 대단한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 이 여인들도 기껏해야 예수의 부활을 기대했다라기보다는 그저 죽은 시체에 늘상 하던 관례대로 바를 그냥 향품만을 가지고 왔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우리가 한 주간 쭉 보아왔어요. 기록된 것만 해도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수차례 예고하셨어요. 기록된 것만 3번이면 마가는 긴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제일 짧아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짚는 그 특징이 있는데 그런 마가복음이 3번을 기록했다면 실제로는 예수님의 더 많은 횟수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실제로 진짜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신약 성경의 자료들을 대략 정리해 보면 약 510명에서 515명 정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 일을 알리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그 일을 숨기고 싶은 이들에게는 꽤나 골치 아픈 일이 되기도 합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무자비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군부 세력의 부당한 공권력에 광주 시민들이 저항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당시 신군부 세력은 광주 도시 자체를 아예 봉쇄해버렸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그 일을 목격한 수많은 눈과 입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있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감출 수 없는 법이죠. 훗날 모든 사건에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사건에 관련된 이들은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0시 23분경 우리나라 대통령은 TV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 담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군이 동원됩니다. 이후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국회의사당에 진입하고 점거를 시도하죠. 국회 입구는 봉쇄되었고 몇몇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저마다의 해석이 있을 수 있죠.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옹호하는 입장을 갖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과 계엄군에 의하여 국회가 봉쇄된 것, 그리고 국회의사당 창문이 깨어지고 그들이 진입을 시도했다는 그 모습을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서 생생하게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을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후에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실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 사실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해도 좋겠죠. 어떤 사건에 대하여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도무지 숨길래야 숨길 수 없었고요. 아니라고 잡아떼봐야 아닌 게 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더 멀리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부활을 더 강력히 증거해 주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모든 제자들은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도망가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이들도 도무지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비겁했던 겁쟁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완전히 변화가 돼요. 12제자의 순교사에 대한 기록은 제자들 대부분이 남은 일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십자가형이나 참수형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냐라고 하는 말이죠. 제자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순교적 삶이라고 하는 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앨리스 그레이가 엮어낸 내 인생을 바꾸는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폴 하비가 쓴 텅 빈 달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에 초등부 1학년 반에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외모가 좀 독특하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필립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운데가 딱 벌어지는 플라스틱 달걀을 반 아이들에게 나눠주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다가 새 생명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담아오세요라고 숙제를 줍니다. 다음 주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준 숙제를 해가지고 와요. 어떤 아이들은 그 플라스틱 달걀 안에 꽃을 넣은 아이들도 있고, 달걀을 넣은 아이들도 있고, 나비를 넣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달걀에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 거냐? 이 달걀의 주인이 필립의 것이라고 하는 걸 안 친구들은, 그래, 저 역시 멍청이, 아무것도 안 해왔구나 라며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그 친구들의 놀림 속에 그 달걀은 제 거예요, 비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제게는 새 생명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필립에게는 빈 무덤이 곧 새 생명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그를 놀리지 않았고, 필립이 세상을 떠난 그해 여름까지 아이들은 진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체가 있는 무덤에는 죽음이 있지만 예수의 빈 무덤 안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부활절을 맞아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새 생명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빈 무덤은 곧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로 인해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순교적 삶은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빈 무덤의 새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지금도 2025년 이 시대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강력히 변화된 삶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